제2 예도편 11. 또 묻기를 우리 회상에서는 법신부를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모든 의식에 심고하는 예가 있사오나 서가모니불이나 대종사에 대하여는 심고하는 예가 없사오니 법신불과 인격 부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오며 신앙하는 도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나이까? 답하시기를 이것은 대종사께서 모든 신앙처를 통일하기 위하사 법신불 신앙법을 정하신 것이니 법신불은 우주 만유의 근본이시요 제불제성의 본성이신 바 제불제성께서는 또한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신 어른들이시니 그러므로 법신불에 대하여 심고를 올리는 것이 곧 제불제성에 대하여 심고를 올리는 것이 되며 또는 신앙하는 도에 있어서도 인격 부처님이 계심으로 법신불의 진리를 알게 되고 법신불의 진리가 있으므로 인격 부처님이 이를 천명하시게 되었으니 신앙하는 도가 둘이 아니나 구분하여 말하자면 법신불 신앙은 진리적 신앙이요 인격 부처님 신앙은 교법적 신봉이라 할 것이니라. 12. 또 묻기를 종래 불교에서는 서가모니불이 본사가 되심으로 모든 신자들의 신봉하는 정성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사온데 우리 회상에서는 대종사에 대하여 봉대하는 정성이 서가모니불에 비하여 더 깊사오니 서가모니불과 대종사와의 관계는 어떠하오며 그 신봉하는 도는 어떻게 구분되나이까? 답하시기를 대종사께서 대각을 하신 후 모든 종교 가운데 불교가 제일 근본이 되고 모든 성현 가운데 부처님이 제일 거룩하신 것을 알으시고 당신이 스스로 부처님에게 연원을 정하셨고 우리들은 또한 대종사의 회상을 만나서 대종사에게 법을 받았으니 그 관계를 말하자면 서가모니불은 조부님과 같고 대종사는 아버님과 같으며 신봉하는 도에 있어서도 조부님은 조부님으로 받들고 아버님은 아버님으로 받드나 그 윤기와 인정이 직접 아버님께 더 쏠리는 것이 또한 피할 수 없는 일이니라. 13. 또 묻기를 영모전 위패에 대종사에게 열애의 명호를 바쳤사온데 종래 불교에서는 서가모니불 이외에는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한 명호이오니 혹 외람 때에 생각하는 이가 있지 아니하오리까? 답하시기를 열애는 부처님의 10가지 명호 중 하나로서 대단히 존중한 명호인 것은 사실이나 열애의 명호를 가지신 어른이 한 분에만 그치고 다시 이어나오는 인물이 없다면 이는 쇠퇴하는 불교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요 또는 그러한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그 명호를 금한다면 이는 정신적 제압에 지나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가 추상으로 생각하여 보아도 서가모니 불께서 3000년 동안에 중생을 위하사 여러 번 이 세상에 출현하셨을 것인데 그 한 부처님, 한 법력으로서 같은 명호를 갖지 못하셨다면 도리어 이치에 모순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회상에서는 6가지 법위 가운데 대각 열애위의 최고 법위를 정식으로 두어서 대종사뿐 아니라
어느 대를 막론하고 선진 도인이 인가를 하시든지, 또는 많은 대중이 일제히 봉대할 때에는 그 실력을 따라 열애의 명호를 제한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것이 그 중한 명호를 함부로 쓰는 것도 아니요, 또는 종래의 법통을 문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위를 올릴 때에는 반드시 승진에 대한 조례가 있고, 법통에 대하여도 조상은 조상이요 자손은 자손인 그 대수 구분이 역력히 있나니, 이를 무조건 하고 외람이라고만 평한다면 다시 변명할 것이 없지만은, 만일 조리를 찾아서 말한다면 이것이 외람이 아니라 도리어 불법의 문을 크게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노라. 14. 또 묻기를, 영모전 위패가 대종사 이외에는 다 공동 위패를 봉안하였사오니 그 수많은 설령께 없어 어찌 작은 위패 하나에 공동으로 머무실 수 있사오리까? 답하시기를, 위패를 봉안하는 것은 설령께 없어 그 위패에 상주에 계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세계에 계시든지 통하여 조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조감하시는 것이야 천리 만리가 무슨 계한이 있으며 천령 만령이 한 곳에 조감하지 못할 것이 무엇 있겠는가? 그런즉 공동 위패를 봉안하는 것이 영계에 조금도 창난하지 않나니라. 15. 또 묻기를, 모든 예식에서 예문에 의하여 심고하는 방법은 어떠하나이까? 답하시기를, 심고하는 법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개 묵상으로 심고를 올리는 것이요, 대중적 의식에는 대중의 심고 내용을 통일하기 위하여 설명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인바, 의식에서 예문에 의하여 심고하는 방법은 주례자나 대중의 대표 한 사람이 예문을 설명 기도로 하면 대중은 일제히 그 기도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가 끝나면 마음으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하고 마치는 것이며, 각 예문은 표준으로 한 예를 보인 것인즉, 혹 예외로 심고할 일이 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가감하여 쓸 것이니라. 16.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나 준비가 없는 일은 분망하고 질서가 맞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예의 실현이 먼저 연마와 준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혼자 있는 때에 방심하고 몸을 함부로 가지면 남이 있는 때에도 그 습관이 나오게 되나니, 옛 성현의 말씀에 그 혼자 있을 때를 삼가라 하신 것은 숨은 것과 나타난 것이 곧 둘 아닌 까닭이니,
예를 행하는 이에 먼저 주의할 바이니라. 17.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말로써 사람의 천륜을 끊는 것은 곧 인간의 강상을 파괴하는 큰 죄가 되며 고의로나 또는 무의식 중일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지 못한 말을 함부로 전하여 서로 원망과 원수가 나게 한다면 그 죄가 심히 큰 것이니 방편이나 사실을 막론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말을 잘 연락시켜서 종래에 있던 원망과 원수라도 풀리게 하며 옳은 일에는 상대로 하여금 매양 발심이 나게 하고 그 잘한 일을 추진해 주는 것이 곧 사람의 정신을 향상시키는 참다운 예가 되고 좋은 공덕이 되나니라. 18.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의 환경이 좋을 때에는 아첨하고 낮을 때에는 모멸함은 소인의 일이니 저 사람의 환경이 낮을 때에 더욱 정의를 잃지 않는 것이 군자의 예요. 이해를 따라 의리를 잇거나 사람이 보는 곳에서는 예를 행하고 보지 않는 곳에서는 예를 피하는 것은 예의 본의를 알지 못함이니 이해와 은현을 막론하고 의리와 예의를 잃지 않는 것이 예의 본의를 알아 행하는 것이니라. 19.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처세할 때에 세 가지 도가 있으니 하나는 승상의 도요, 둘은 접하의 도요, 셋은 교제의 도니라. 20. 학인이 묻기를 단독 제사와 공동 제사에 공덕의 차이가 있사오리까? 답하시기를 공덕의 차이는 제주의 정성과 법사의 법력 여하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요 단독이나 합동으로 차가 있는 것은 아니나 교단적으로 합동 행사를 하면 많은 대중의 공동 추모와 많은 선지식의 합동 축원을 받게 되므로 그만큼 공덕이 크게 되나니라. 또 묻기를 큰 도력을 갖추지 못한 교역자가 제를 모시어도 천도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큰 도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예전에 정한 대로 사심 없이 정성을 다하면 천도를 받게 되나니라. 21. 예전을 편찬하시며 영주를 내리시니 천지 영기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 여아 동일체 아여 천지 동심정이요 그 후 다시 청정주를 내리시니 법신 청정 본무에 아득회강 역부여 태화 원기 성일단 사마 악취 자소멸 이러라.
제3 구근편 1. 원기 29년 갑신 10월 어느 날 정산종사 옛글 한 기를 써주시며 구근과 교훈의 장례가 이러하리라 하시니 계산 파무 울차 경수무풍 야자파 마건춘도 방비진 별유중유 체기하라. 번역하면 계산의 안개 개면 울창하고 높을지요. 경수의 바람자도 잔물결은 절로 있다. 봄철 지나 꽃다운 것 다 시든다 말을 마라. 따로이 저 중류에 연밥 따는 철이 있다 함이러라. 2. 이듬해인 을류 7월 부산의 가시사 초량교당 법당에 써 붙이시기를 사은 상생지 삼보 정의소라 하시고 시국의 진정을 위하여 기도하시니라. 3. 어느 날 한 교도가 묻기를 김인년 만세운동 때 대종사께서 시국에 대하여 특별히 하신 말씀은 없었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개벽을 재촉하는 상두소리니 바쁘다.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드리자 하셨나니라. 4. 8.15 해방 후 건국론을 지으사 건국에 관한 소감을 밝히시기를 8월 15일 이후 여러 대표의 선언도 들었고 그 지도 방식도 보았으며 인심의 변천 상태도 대개 관찰한 나머지 어느 때는 혹 기뻐도 하고 어느 때는 혹 근심도 하며 어느 때는 혹 이렇게 하였으면 좋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도 자연 나게 되므로 그 자연히 발로되는 생각 일면을 간단히 기술하고 이름을 건국론이라 하노니 그 요지는 정신으로서 근본을 삼고 정치와 교육으로서 줄기를 삼고 국방 건설 경제로서 가지와 잎을 삼고 진화의 도로서 그 결과를 얻어서 영원한 세상에 뿌리 깊은 국력을 잘 배양하자는 것이니라. 5. 건국의 정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건국 정신의 첫째는 마음의 단결이니 무엇이나 합하면 강하고 나누이면 약하며 합하면 흥하고 나누이면 망하는 것이 이치라. 만년대업을 경영하는 건국에 있어서 먼저 이 근본되는 마음 단결이 없고야 어찌 완전하고 강력한 나라를 감히 세울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건국은 단결로서 토대를 삼고 단결은 우리의 심지가 명랑함으로써 이룩되며 명랑은 각자의 가슴 속에 갈마 있는 장벽을 타파함으로써 얻게 되나니 그 장벽이란 각자의 주의에 편착하고 중도의 의견을 받지 아니하여 서로 좋아하는 정신이 없는 것이요 각자의 명예와 아상에 사로잡혀 저편 존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요 불같은 정권 야욕에 끌리어 대의정론을 무시하는 것이요 시기와 투쟁을 일으키며 간교한 수단으로서 대중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요 일의 본말을 알지 못하고 한편의 충동에 끌려서 공정한 비판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요 지방성과 파벌 관념에 집착하여 대동의 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요 남의 작은 허물을 적발하고
사사 혐의와 묵은 원한을 생각하여 널리 포용하는 아량이 없는 것이요. 사심과 이욕이 앞을 서고 독립에 대한 정신이 사실 철저하지 못한 것이요. 진정한 애국지사의 충정을 잘 받들지 못하는 것이요. 단결의 책임을 남에게 미루고 각자의 마음에는 반성이 없는 것이니 우리가 이 모든 장벽만 타파한다면 단결은 자연이 될 것이나 만일 마음속에 장벽이 남아있게 되면 아무리 단결을 부르짖어도 사실 효과를 얻기가 어려울지니 그러므로 건국공사는 먼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나니라.